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방향과 목적을 잃고 방황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이대로 가면 내 인생 끝장나겠구나 라고 위기의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도 몇 번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올해 들어와서 내 목회 30년 역사 속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중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매일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 중에 사사기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또 몇몇 분들과 사사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지난 주 금요일부터 사사기 말씀을 또 다시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200만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또 철벽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가나안 입성하여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던 승리의 깃발을 꽂았던 가나안 정복의 영웅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으로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었죠. 그렇게 믿는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가나안에서 할 일이 너무나 산더미같이 많은데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나아갈 방향을 모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20년 전 김상훈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실 때 따를 지도자가 없다고 외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10년 전에도 지금도 우리는 혼란스러움과 갈급한 마음속에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가까이에 또 우리 곁에 또 믿음의 본을 보이는 동력자들이 또 선배님들이 계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그들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기자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했습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를 넘어서서 여호수아를 바라보던 그들이 여호수아를 지나서 여호수아 뒤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다. 여쭈어 샤알이라는 말은 간절히 강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여러분, 우리 혼란적인 시대, 사사시대를 왕이 없어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몇 번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사사시대에 출발했던 그들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던 세대 속에 흘러가던 350년 역사 아닙니까? 그러나 적어도 사사기 1장 출발하는 지점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주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또 한국 교회가 가장 혼란스럽고 복잡하다, 힘겨운 상황에 빠졌다. 이럴 때 저는 다시 마음을 추스리는 것은 지금이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다.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힘겨운 상황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을 보면 허물과 실수가 많고 실패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쓰셨어요. 성경은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렇게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죽었다 그렇게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다윗에 대한 설명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다윗이 죽게 하려웠다 다윗이 죽게 또 하려니 라고 하면서 성경은 다윗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침신대 공동체가 또 우리 모든 한국 교회가 지금이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이다. 아멘. 더 간절히 하나님밖에 우리의 인도자 없습니다. 우리의 살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오리까 하면서 앞으로 해야 할 산적한 일,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산적한 일들, 이루어야 할 일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저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자손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미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라 넘겨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다시 말하면 이미 주었으니까 유다는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유다야 올라가라. 다시 말하면 유다가 앞장서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산지가 있어요. 도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 역사를 보면 아직 산지 그들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오늘 수요 정목일에 참석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네가 먼저 올라가라 하면, 네가 먼저 앞장서라 하면 하나님 앞에 유다가 복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앞서야 할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장수들이 여러가지 작정상 뒤에 있지만 외국의 신뢰와 우리나라의 신뢰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알고 있는 얘기고, 대한민국의 전쟁터의 장수는 뒤에서 돌격 앞으로 외친다. 그러나 서양의 장수들은 나를 따라라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항상 앞장서는 거예요. 누군가 앞장서고 누군가 그 부분에 대해서 희생하고 누군가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밖에 없거든요.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가 거두어지는 걸 바라본다면 오늘 나의 희생과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장자는 르우벤이었어요. 근데 르우벤 장자의 자격이 상실되어지고 육신의 장자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육신의 장자로 두었지만 영적인 장자는 유다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대단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야곱의 축복은 곧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가나안 정복은 단순히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다. 영토를 확장하는 문제가 아니고 육신적인 영토 확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할렐루야. 지금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또 지형 지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적인 정세라든지 그게 그냥 정치적인 노름으로 어떤 누가 인기가 있느냐, 누가 어떤 인정을 많이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영적인 부분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가 돌아가고 국가가 돌아가는 이거 모든 것이 교회 속에만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 전체가 세계사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보는 것 또한 무리가 없을 줄로 생각하는데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유다 지파는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항상 선봉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2장 9절에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했습니다. 제1대로 행진한다는 말은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앞장 세우겠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출발해라. 행진 시에 항상 선봉에 서서 나아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모든 터전이 확장되어지는 현장에서 유다 지파는 항상 앞장 서서 다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다가 얼마나 엉망이었다는 사실을요. 야곱의 자식 중에 네 번째 자식인 유다는 그 형제를 떠나 이방인의 여인을 사랑하면서 아주 상당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복잡다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야곱의 가문, 뼈대 있는 가문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뼈대 있는 가문의 넷째 아들인데 엉망이에서 이놈을 잤어요. 이런 녹화하고 있지. 할렐루야.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변화됐습니다. 새로워졌어요. 그 이후로부터 그가 새로운 삶의 출발 과정을 통해서 가장 앞서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지파장이 되어졌다. 여러분 뭐 자세한 설명은 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자 다시 사사기 1장 4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대단하죠. 유다가 올라가라 하니까 유다가 올라갑니다. 침신대에 올라가라. 침신대가 앞장섭니다. 수요 종호기도에 앞장서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시면 앞장서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유다가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올라가니 넘겨주셨다. 올라가면 넘겨주시는데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계속 갈등하고 고민만 있으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것이에요. 사색에 너무 깊이, 묵상에 너무 깊이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신앙,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유다가 올라갈 때 성경은 세 번째로 동력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동력하는 문제. 우리는 혼자 독불장군 이렇게 내가 그래도 내가 누군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원하셔요. 히브리 10장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했습니다. 빌립보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했습니다. 유다는 시몬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가자. 우리와 함께 올라가서 그들과 싸우자. 사사기 1장 3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게 하리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했습니다. 나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을 지금 정복하러 간다. 네가 나랑 함께 가줘. 그러면 네가 정복할 곳에 내가 같이 도와줄게.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시몬이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몬이 누구예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입니다. 둘째 형이에요. 큰형, 둘째 큰형입니다. 근데 둘째 큰형 시몬은 아주 성질이 사나웠습니다. 혈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저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혈기 때문에 시몬 지파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이 시몬 지파는 아주 바알보울이라는 아주 악한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족속은 근 반 이상이 다 사라져버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버린 족속, 저주받은 족속이 시몬 족속이에요. 다른 지파들은 그래도 전쟁할 힘이 있는데 전쟁할 힘도 없어요. 아주 약한 지파가 시몬 지파가 됐습니다. 이러니까 다시 말하면 둘째 큰형이 그 셋째 넷째 동생입니다. 자기 밑에 동생이 어마어마하게 강성해졌습니다. 이 역사를 자기 밑에 동생이 주역을 하고 있습니다. 형은 찌질이해져 있습니다. 근데 동생이 형님 나와 함께 전쟁에 갑시다. 내가 다음에 형님 전쟁하면 같이 도와줄게요. 여기에 시몬이 난 슬프다. 너는 좋겠다. 나에게 한번 꺼내봐. 이러면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그래 말하고 있잖아요.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질 하지 맙시다.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큰 교회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개척교회 목회나 큰 교회라는 게 어디 있고 뭐 작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약하여지는 이 시몬이 아주 능력 많은 동생이 나보고 같이 가자 하니까 그거 합류하는 거예요. 합류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다의 마음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전쟁 치르려면 진짜 최신 무기 가지고 있는 나라와 이렇게 결탁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그 뭡니까? 기마전 할 때, 기마전 할 때 덩치 큰 아들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깃발을 뽑지만 그러나 사실은 기마전의 전수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밑에 서 있는 아들이에요. 앞장선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뭘 잘해야 됩니까? 앞장길 잘 가야 됩니다. 앞장길 가지고 밑에 있는 아이가 무너져야지 위에 있는 아이가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든지 하려면 덩치 크고 실력 있는 사람을 나의 팀으로 모집하려고 하잖아요. 힘있고 지혜있고聪明있는 사람을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시몬에게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없으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없으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재구실 못할 시몬 지파와 함께 같이 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돌아보자고 얘기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정말 서로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총장님도 위로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총장님은 능력 있고 총장님은 리더십 있고 뭐 위로 안 받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위로받고 싶어요. 침신대 학생들이 저보고 손 목사님 엄청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약해요. 부드럽고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위로받아야 되고 아무리 부족해도 힘을 다시 얻어야 됩니다. 우리 침신대 공동체, 우리 수요정오기도회가 기도에 참석하는 사람들만의 수요정오기도회가 아니라 갈등하고 고민하고 약하여져 있는 지체들에게도 정체성의 혼동을 가지고 오고 있는 우리 학우들과도 같이 좀 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힘을 가지고 딱 전진해 나갈 때 모든 전교인들의 힘을 딱 합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렇게 마음을 모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 위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런 성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약해져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동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들도 마음이 함께 모아져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요.
17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당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배색을 정복하라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이스라엘은 이루지 못한 처리해야 할 것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대부분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유다지파의 가장 숙제는 유대 땅에 남아있는 요새 하나 정복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배색이라는 것이에요. 배색의 무사들은 매우 용맹스럽고 매우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아도니 배색이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의 엄지부 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기로다 했습니다. 아도니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고 아도니 배색이라는 말은 배색의 왕이라는 말인데, 배색의 왕이 이전에 임금 70명을 물리치고 70개 부족국가를 다 정복했던 힘있는 국가, 힘있는 왕이었어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더 이상 반항할 수 없더라고요. 아주 그들의 길을 완전히 빼버렸죠. 그리고 개처럼 자기 밥상에서 밥을 얻어먹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이 말은 공격 의지를 상실시켜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창을 질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전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가나안 땅의 우상숭배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사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숭배는 절대적인 것이에요. 생산과 부흥과 창대의 신을 잘 섬겨야 되는데 우상숭배에 참석할 수 없는 자격을 박탈시켜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나 자연스럽게 아주 무술이 뛰어난 역할을 감당했던 배색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색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근데 배색의 왕 아도니 배색을 잡습니다. 이 전쟁에서. 찾아볼래요? 1장 5절에 또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속을 죽이니 아도니 배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았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요, 이전에는 배색 사람들은 정말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배색 사람들 앞에 꼼짝달싹 못했어요. 두렵고 공포에 쩌들어 있는 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웠던, 가장 겁냈던 족속이 배색 족속입니다. 이것들이 거인들이에요. 이것들이 정말 저항할 수 없는,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기도하고 마음을 합쳐 유다가 앞장서라, 시몬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줬어요. 아도니 배색을 쳐부셨습니다. 보실래요? 이 배색 족속들은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리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아 눈에 보이는 것이요, 어마어마한 것들이요, 어마어마한 것들이요. 전부 다 눈에 그런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그러니까 주눅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당해낼 수 없는 배색이 있습니까? 정말 두려워서 겁나갖고 꼼짝달싹하는 우리가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나요? 그들은 벌벌 떨고 통곡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돌아가면 낫겠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들입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그랬었는데,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가나안,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선배들이 그랬는데, 가나안에서 왔던 이들이, 새로운 신진들이 하나님을 목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선배들의 믿음은 대단했고 지금의 젊은이들의 믿음은 없다고 생각해. 아니란 말이요. 지금 우리가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왜 예전에 한국이 부흥됐는데 지금 안 되냐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타락했다고 말한단 말이라. 그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 출애굽의 기적을 봤단 말이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어.
그래도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던 이 족속들이야. 숙제를 해결하지 못했어. 풀지 못했다고. 근데 더더구나 충격적인 것은 여호수아도 사라진 상태란 말이야. 모세도 사라지고 여호수아도 사라진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요. 유다가 앞장서라. 유다가 앞장섰다 그 말이지.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같이 동력을 하게 했고 결국은 이 전쟁에서 배색을 사로잡고 그들을 10,000명이나 쳐부수고 아도니베색 잡아서 그를 죽이게 되는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아. 앞으로 올리면 그들의 큰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당해낼 수 없는 무수한 많은 힘 있는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 8절은 말합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쳤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막강한 함의 자손 여부스 족속이 거하는 곳입니다. 여부스 족속 정복하지 못했던 여부스 족속을 나중에 다윗 시대에 정복에 들어갑니다. 막강한 여부스 족속이 거하는 예루살렘을 쳤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보세요. 예루살렘의 중심에 서 있는 영적인 기운이 지기겨전 눌려져 있는 모습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쳐부쉈다는 거예요. 1장 9절에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다는 거예요. 10절에 유다가 또 가서 도대체가 하나님께서 유다를 올라가라. 유다는 여기서도 뛰어들고 저기서도 뛰어들고 가는 곳마다 유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아낙 자손들. 유다가 또 갔어. 헤브론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가나안 자손들 3명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이 사람들은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장면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벌벌 떨고 꼼짝달싹 못하던 그들입니다. 마치 골리앗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에 유다는 있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이 설교를 했는데 우리 청이들이 전화 와서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목사님 가라하면 나서겠어요. 나설 사람 많아요 목사님. 우리 친구들 중에 수요종 기도회 멤버들 중에 유다가 나서라 하면 나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앞서게 되길 축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성함을 다시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마음과 그 힘을 주셨어요. 침신대가 앞으로 더욱더 전진하고 한국의 모든 신학대학에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감동받고 불덕 일어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헌신하고 충성하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정의롭고 공평한 하나님의 진리가 편만하게 나타나기까지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 열정을 가진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적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안망합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유다가 되겠습니다. 앞장서라 하실 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셔서 세우셔서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그렇게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